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생을 살았던 인물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후 후대의 성경 역사에서 선한 왕의 기준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평가할 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여라는 표현은 선한 왕이었다는 말이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윗도 일생에 심각한 오점을 남긴 일을 저질렀는데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일입니다. 우리아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이름이 여호와는 빛이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깊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다윗이 어려웠던 날에 다윗에게로 와 그를 위해 함께 싸웠으며 같이 나라를 세웠던 30명의 용사에 포함되는 충신 중의 충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정치 고문인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았을 때 그녀가 자신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다윗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밧세바를 자신의 궁정으로 불렀습니다. 다윗이 우연히 밧세바를 보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다윗은 정욕을 이겼어야만 했는데 정욕에 져서 큰 죄악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방관하였고 그것은 큰 죄를 유발하였습니다. 토마스 코스타인이라는 캐나다 출신 미국인으로 역사물을 저술하는 저널리스트 겸 작가가 있는데 그는 여러 책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유럽 벨기에 귀족의 흥망성쇠를 다룬 책도 썼는데 세명의 에드워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배경은 1361년의 네덜란드인데 현재는 벨기에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주인공은 레이놀드라는 공작의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이놀드에게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크라수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뚱뚱보라는 의미입니다. 레이놀드는 차기 공작이 될 사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서거하자 그 동생 에드워드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형 레이놀드를 라인베이크라는 궁정에 가둡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은 동생은 형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이 있는 방을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잘 꾸미고 그 안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형이 원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고 그래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이 레이놀드에게는 아주 작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없이 통과할 수가 있었지만 레이놀드는 뚱뚱했기에 몸무게를 줄여야만 그 문 바깥으로 나가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동생인 에드워드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만일 형이 자기의 몸무게를 줄이고 그래서 저 문을 나올 수가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 관리에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는 기쁘게 공작의 자리를 내 형에게 양위하겠다. 하지만 만일 나오지 못한다면 자기 몸무게 하나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공국을 다스리겠는가? 그러니 내 결정이 정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을 경비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형에게 매일 하루 3끼씩 산의 진미의 음식을 제공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식도 원하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배려해 놓았습니다. 그 형 레이놀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감옥에서 못 나왔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났어도 그는 여전히 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후에 그 동생 에드워드가 이웃한 공작과의 전쟁에서 전사하자 갇혀있던 형은 마침내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레이놀드를 꺼내기 위해 벽을 부수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놀드는 자유의 몸이 되기는 했지만 평소 자기 몸을 관리하지 못하고 과도한 비만에 시달렸기 때문에 그는 공작의 지위를 회복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병으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평생 자기 몸을 다스리지 못하여 탐식의 감옥에서 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여 한평생 정욕의 감옥에서 살다가 가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탐식의 정의는 절제되지 못한 식욕입니다. 그리고 정욕이란 절제되지 못한 성욕인데 웹스터 사전에 보면
정욕의 정의가 다스려지지 못한 성적인 욕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식욕이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절제되지 못한 식욕은 탐식이 되어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성욕도 필요합니다. 사실 성욕 때문에 인류가 자손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절제되지 못한 성욕은 정욕이라는 죄가 되어 우리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삶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니 성령님의 도움을 청하여 하나님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